이런 말이 있죠. 기독교는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다. 문화. 그리고 미국에 와서 기업이 됐다. 더 슬픈 말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는 재벌이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애초에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타락하고 변질되더니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됐다.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됐고 급기야 한국에 와서는 어느 정도로 망가져 버렸냐면 재벌이 됐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목사인 제가 들어야 할 쓴 말입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들을 말이 아니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각성해야 할 말이 있어요. 자,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변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변질.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내일 성대 수술을 해요. 내일. 그럼 오늘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수술하면 목소리를 다시 낼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설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요. 거의 항상 새벽이든 신방을 가든. 그래서 저는 무엇에 관심이 주로 있냐면 100%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은 우리 청중들이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온통 관심이 그거밖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하는 겁니까? 더 쉽게 말해보지요. 교회를 왜 다니세요? 여쭤봅시다. 교회를 왜 다니세요? 네? 교회를 왜 다녀?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줬으니까 그렇게 답을 하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학교를 가는 이유는 공부하러 갑니다. 근데 일진 녀석들은 공부하러 학교를 가질 않아요. 친구 괴롭히러 가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을 고치러 가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병을 더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병을 극적으로 고치기도 해요. 교회를 다녔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가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함부로 얼마다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가짜가 많다고 말해요, 가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한다.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서를 쓸 때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가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서신서를 받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형편이.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조건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말이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그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즉 보지 않는 그분을 왜 사랑하냐?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없애면서 순교하기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죽기까지 그분을 사랑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상 살면서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내 모아놓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성실하게 착하게만 살고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어느 날 턱하니 저한테 우리 자신들한테 암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한 수없는 풀어질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평생의 고생과 시련과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수렁에 빠졌다면 그럴 수 있지만은 내 기억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왜 믿냐 그 말이에요. 왜 믿냐. 지금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목사이기 전에 믿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목사가 천국 간다는 말이 없고 장로가 천국 간다는 말이 없고 집사가 천국 간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면 어느 끝자리에 가서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인데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걸 역설이라고 그러고 모순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신학을 할 때 총각 되니까 기숙사에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주일이 되면 전도사로 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학생부를 맡고 파트를 맡아서 양복을 데려야 돼요. 와이셔츠도 데리고. 그럼 토요일 날 복도마다 층층마다 다른 입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총각 전도사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두세 명씩 앞에 사람의 옷을 데리고 나가면 또 데리고 데리고 이런 풍경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내일이 절기상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옷을 데리러 갔어요. 와이셔츠를 데리러 갔더니 내 동료 친구 하나가 먼저 옷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도 내일 전도사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옷을 다 데리고 돌아서더니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믿는다. 그때 이 친구가 고개를 푹 숙여요.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대. 전도사인데 나는 부활이 안 믿어져서 52주 주일 중에 부활주일이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믿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와요.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이야기해요. 강아지를 키운 사람은 계속 강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손주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손주를 보는 사람은 10분만 이야기하면 손주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1년 52주 설교를 할 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 천국도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지니 지옥도 안 믿어지고, 천사도 안 믿어지고, 성경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것만 믿어지지 이 원색적인 이야기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문화화된 기독교의 희생자라 할 수 있어요. 문화화된 기독교, 철학화된 기독교.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무리들에게 정말 심판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6.25 동란 끝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나갔다고 그래요. 움막에서,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자식들은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낳는지. 옛날에 자식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 움막에다가 고개를 쭉 내밀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뛰쳐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간다고? 사는 것이 지옥이야. 사는 것이 지옥이야. 남편은 병들어 누워있고 자식은 바글바글하고 먹을 것은 없고 사는 게 지옥이라. 그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결심을 했대요. 저렇게 삶에 찌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저들에게 나는 복 대신 예수만을 전해야겠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어요. 그분이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그때부터 복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 땅의 복. 저는 그거 반대해요. 사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 안식처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저 북한에도 인권이 말살되고 먹을 것이 끊어지고 도무지 사람 사는 곳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 나라에도 잠을 잘 때는 실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피할 때가 있어요. 정 힘들면 탈북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지만 지옥은 피할 데가 없어요. 저는 지옥을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우리가 옆 사람을 보듯이 그리고 아픔을 느끼듯이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영원한 것인가 하냐면 지옥에 자기가 떨어져서 후회할 겨를도 없을지도 몰라. 피할 수도 없는 곳. 지옥을 불못이라고 했어요. 불못. 그러면 성경에 지옥을 불못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호수. 죽어버리면 차라리 간단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만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아까 제가 그 친구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1년 52주를 설교하는데 자기가 천국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고 예수를 역사적 예수만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역사적 예수니까. 그러나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부활했다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면 돼요. 그러나 내일은 부활주일이잖아. 내일은. 그러니까 부활주일 날 다른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예쁘게 예배드리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설교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학교는 그래야 돼요. 행사가 다 진행되니까. 교사들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걸려서 자기 입을 벌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설교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부활주일이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제일 괴롭다. 성탄절은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부활주일은 설교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친구 학교 그만뒀습니다. 졸업 못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린 다 죽어.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은 흙으로 가고 너의 영혼은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가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 천국 간 적이 없었다고 봐요. 왜냐?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니까. 정체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드나드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다른 설교를 못한다. 나는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는 설교할 수밖에 없다. 설교자의 양심으로. 보세요. 누군가 앉아있는데 지옥에 갈 사람이 보여. 지옥에 갈 사람이 보이는데 병 고치라고, 병 낫는다고, 성령 받으라고 난 그런 설교 한번 못 하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죠? 거기서 그 생명은 목숨이 아니에요. 어째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쌍 만물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 이 생명이, 이 목숨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 중에도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 중에도. 모태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무당 자식도 목사가 되고 목사 자식도 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자제는 없어요. 부모의 믿음이 좋았으니까 나도 덩달아 믿음 좋을 것이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안 드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주님은 나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않으면 어떻게 할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적인 주인공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그날이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에.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어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든지 그날은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옵니다.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강한 자, 약한 자, 모든 사람에게 우리 마지막은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 누가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파산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련 중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교회라는 곳을 나와서 예수를 믿다가 나태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다시 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16 되던 해에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 22명의 중보기도를 받고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23명, 시골교회. 그 23명 중에 지금 목사가 둘 됐는데, 저하고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나머지는 몰라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보다 그들은 한때 믿음이 앞서 있었어요. 나를 전도했으니까. 내가 지옥 간다고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니까. 몇 년 전에 동창회 한다고 모였더니 전부 술 마시더라고. 전부. 나 빼놓고 전부 술 마시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을 버렸다고 하는 표식은 아니겠지만은,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런 모습으로 망가지진 않았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다시, 제일 두려운 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이방 사람들이 안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주님을 주라고 부르지요.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념.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아주 1차적인 믿음. 나 시험 잘 봤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결과.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고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심리적 예수, 심리적 복음, 심리적 종교, 심리적 기독교, 철학적 기독교로 자꾸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학부부터 7년을 했는데 저는 신학교를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은 필요하니까. 신학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신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 신학교 강단에서 그 쟁쟁한 유학파 교수들한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그분들 중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이상한 모순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역사가 오래인 교회일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성도일수록 원색적인 복음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에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든지 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어디든지 펴보시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마지막 궁극점은 무엇이냐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려고 해요.
성경을 꽉 쥐어짜면 예수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면 그 안에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야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당연히 남녀노소 시대와 인종을 떠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룬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요 인자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 생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어요. 그거는 이건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이 있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라는 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망. 사망은 뭐냐? 지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 23절에 제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망과 영생은 대치되는 단어죠. 사람이 죽는 것을 예수님은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사망이라고 표현했느냐? 예수를 떠나서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사망이라 했고,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거듭난 상태를 생명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으로 얻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의 냄새가 난다. 이미.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나의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뜻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천국을 못 가냐고 따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불법,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 나는 믿었는데 그분은 나에게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중에는 이런 사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 오늘로 따지면 목사다, 목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겠어요? 이야,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병든 자에게 얹어가지고 그 병든 자가 일어나서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과연 지옥에 간다는 걸 의심하겠어요? 천국 가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불법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믿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법대로 믿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믿어야 천국을 감과 동시에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마태복음 3장에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서 안 변하는지 아세요?
한 6개월 전에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셨다라고 하는 난 함부로 말은 안 하겠어요. 종아, 예.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못 가. 그러시겠죠. 두 번째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변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안 변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랑 10년을 가까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종아, 예.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다 쓰지 않아. 그게 내 천둥처럼 들려왔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못 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묻고 싶어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꿨으면 여러분은 천국 가요. 그러나 믿음이 여러분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 안심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성경을 똑바로 못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오직 교회에 와야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는 구원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저 북한 땅이나 그런 데를 빼놓고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죄송하지만은 오카는 목사님의 동역자였던 최홍준 목사님이 나이가 차서 부산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갔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갔을 때 지금은 교회 이름을 호산나 교회로 바꿨는데 그분이 부임했을 당시에 교회 이름이 세중앙교회였어요. 부산 세중앙교회. 가서 이제 이분이 신방을 먼저 하는데 어디부터 했냐면 장로님들 집부터 신방을 쭉 하는 거예요. 교인이 한 600명 모였어요. 그 당시. 장로님들부터 쭉 신방을 하는 중에 어느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최홍준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불안한 마음이냐? 이 장로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중간에 바꿨다고 그래요. 장로님,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장로님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눈동자를 못 마주치고 목사님, 제가 이게 수석 장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홍준 목사님이 그거 말고요. 지금 장로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그때 장로님 웃으면서 아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그거 말고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그때 고개를 푹 숙여버리고 말을 못해. 그 옆에 부인 권사님이 울기 시작해. 울어.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왜냐? 청중들을 설교 때만 만나니까. 근데 제 아내는 못 속여요. 우리 애는 못 속이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을 못 속이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근데 오늘 내 남편이 깨지는 날이에요. 그날 장로님이 구원을 다시 생각하고 그분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울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하나 있는데 지옥에 가서 자기 교회 목사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강단에서 천국, 지옥, 부활, 생명, 예수 십자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재림, 그 이야기가 주 설교가 제 주제였어요. 성경이 주로 그런 이야기예요. 주로가 아니라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여러분, 사랑은 귀한 것이지만 생명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을 병들었는데 만약에 내 평생에 내 자식을 다시는 안 봐도 좋으니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100% 모든 부모는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안 봐도 좋다. 평생 안 봐도 좋으니까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보내란다. 당연하지요. 왜냐? 생명은 사랑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참 생명이 아니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생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냐면 제가 신방 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불쾌하고 열이 받아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막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랑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어. 인간은 다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남편이 뭐 내가 물어봤나 뭐 남편이 뭐 고위 공직자고 집이 세 채고 뭐 어쩌고 뭐 자식들도 뭐 그렇고 자식 둘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해요. 그래서 이 양반도 철이 들려면 한참 그러구나. 그리고 들어줬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보라고 내가. 그런 거 말고 기도 제목 좀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만은 없대.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고 행복한 가정에 좋은 남편에 착실한 자식에 자기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없대. 너무너무 감사하대. 그거 내가 칭찬할 줄 알고. 어떻게 열이 받아야지. 남편도 자식도 전부 예수를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기는 거야. 어떻게.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 남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하나지 둘은 아니고 남편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통 안 보여서 어떻게 된 거냐고 챙겨보라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나타났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부인이 기도를 해주라고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만에 왔길래 그동안 뭐 하셨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집사님 마음에 예수 없다 내가 그랬어. 그 남자 집사한테. 집사님 마음에 예수 없어. 그러니까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이제 끝이야. 근데 이제 마음 내 심정에 이 양반은 내가 앞으로 안 볼 수도 있다. 왜냐? 이 교회 저기에 헤매다가 가는 데마다 제자 훈련 받고 성경 통독하고 왜냐? 부인이 막 밀어 넣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얼마나 이 사람을 세워보려고 남자들이 애썼는지 몰라. 셀 모임에 불러다 밥을 사주고 1:1 제자훈련을 붙여보고, 근데도 아침에 눈 뜨면 주식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없어 다 날려버리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주식 절대 하지 마라 그러고 우리 교인들한테. 주식, 다단계, 비트코인 하기만 해보라고 그래 내가. 그런 소리 들려오기만 해보라고 그래 내가. 그걸 다 뺏겨버린 생각을. 우리 생각은 그리스도께 고정돼야 되는데 아침에 눈 뜨면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집사님 마음에 예수 없다네요. 지금 우리 교회 몇 번째냐 당신. 가는 데마다 제자훈련, 성경 읽기. 그래서 남는 게 뭐냐?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야. 응? 안 변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아이, 목사님 설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진짜 그랬어요. 안 봐버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어차피 이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틀렸어요. 그럼 나는 속이는 사람이야. 사기꾼.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을 교회에 붙잡아 놓고 교회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내가 기만하고 있는 기만. 암 걸린 사람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이 암 걸리면 죽어요. 의사가 알아. 이 사람 암 걸린 거 알아.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신 이대로 가면 죽어. 6개월 있으면 죽어. 어떻게 할래? 아직도 담배 피울래? 아직도 수술 안 하고 그 수술하는 게 힘들다고 지금 계속 뺀질거리고 지금 내가 몇 달 전부터 당신 이대로 가면 이중하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고통을 못 이긴다고? 응? 그까지 그 술, 담배를 못 끊겠다고? 아직도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서 죽으려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말해야 이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야. 근데 그런 의사가 많지 않죠. 많지 않잖아. 내 식구도 아니고 내 피부치도 아니고. 응?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로 교회를 다녀도 소망이 없어. 내가 이제 충격요법을 쓰는 거야. 어떻게 할래?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끌래? 아니면 결단하고 예수를 만날래? 꼬꾸라질래? 어떻게 할래?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또 안 나와버릴까 봐. 또 한 영혼 또 어떻게 돼버릴까 봐. 그거 보내놓고 식당에 올라가 봤더니 식당에서 밥은 또 꾸역꾸역 먹고 있더라고, 둘이.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상한 건 아니야. 다음 주에 오면 좀 따독거려 줘야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차이가 있다면 그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가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숫자가 적었어요. 당연히 작았죠. 기독교가 핍박 속에 막 태동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죽음이에요. 죽음. 로마서 10장 10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0장 13절과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쉽죠? 나 예수 부르 예수 주여 찬송하고 나 그럼 구원 받았나? 제가 처음 교회 가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구절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은 안 보이잖아. 그래, 마음은 안 보이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나는 예수를 믿어.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난 구원 받는 거네? 너무 쉽네? 근데 한편으로 제가 어린 나이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이상해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천국 가는 길이. 너무하잖아. 아무리 은혜로 받았다 치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말씀이 내게 풀어졌어요. 그 말씀은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 지하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 이슬람권에서 들키면 처형을 당하는 그 살벌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들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아요. 너 예수쟁이냐? 너 지금 어디가? 혹시 예배드리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아니, 재수 없이 왜 그런 소리를 해?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정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래,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전부를 걸어야 믿는 거예요. 전부를 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액세서리로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서 기분이 내킬 때는 교회를 다니고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날씨가 우중충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춥다고 하면 교회를 안 나오고, 휴가철이 되면 숫자가 줄고, 명절이 되면 줄고, 무슨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오고, 아무개 집사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님이 아무개만 이뻐하니까 안 나오고, 그런 철없는 행동을 수십 년째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주일날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짜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천국 못 가. 근데 그 안에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를 받을 때, 여러분도 그런 전도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죠? 안 받아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장로님, 그렇죠?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그리고 전도할 때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는지도 몰라요. 장로님도.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 질문을 하기는 해. 그러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 확신이라는 게 통하냐면 구원 받은 자에게 확신이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장로님, 그렇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자기 확신.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파묻혀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확신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것 때문에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기들은 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와 지옥 간다. 예수님이. 예수님과 그 무리들, 제자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들은 다 지옥 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조롱하는 그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그 교만했던 자들, 그들은 응당 자기들은 천국 1번지로 갈 것이고, 그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을 때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었지만은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답을 못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질문?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당신은 진정 구원받았느냐? 이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더 나아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서, 목사인 나에게 와서, 어떤 성도가 나한테 와서, 어떤 주일학교 꼬마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감히 누가 나한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었어요. 여기서는 안 물어볼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4대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다양하게 앉아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손들으라고 했더니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검증의 절차 없이 교회를 다닌다 이거예요.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이만큼도 안 하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1, 2년 지나면 집사를 줘요. 그냥 주는 거예요. 집사. 성가시니까. 부르기 민망하니까. 그리고 집사가 돼가지고 집만 부지런히 사러 다닙니다. 그리고 집도 사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 어느 정도 5년 10년 자리가 잡고 나면 항존직 선거라는 걸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해줄 때 인정에 의해서 해줍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해주고 이 사람은 떨어지면 교회 떠날 것 같으니까 해주고 항존직 선거를 했다 하면 반드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왜 항존직이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 지옥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다분히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다 가짜.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풍랑 일면 무너져 버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집을 짓는데 종류가 있다.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집이 있고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짓는 집이 있다.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즉 판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공력은 실현으로 나타나는데 불,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그 집은 겉은 멀쩡하지만 이 불을 견디지 못하고 흘러당겨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지은 이 집은 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생략한 채 천국만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부하지 않은 채 1등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1등도 실제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 강단에서 당신은 1등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된 믿음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 얻지 못한 상태에서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독을 마시는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만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실제로 영적 상태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서워, 두려워, 예배당만 오면 마음이 무거워. 너무 죄가 많고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평생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은 못 살았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도 불안에 떨면서 죽었어요. 내가 죽으면 어찌할꼬.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나는 후자를 선택하겠어. 시험 잘 봤다고 큰 소리 친 놈 치고 잘 본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예요. 한 놈도 없어. 그 제일 좋은 케이스는 구원을 받은 자가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요함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저 상태로 죽는 날까지 간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강정호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대. 강정호 모르세요? 네? 야구를 안 보시는구나. 이 동네 산다면서요. 강정호가 세례를 받았다고 작년에 기사가 떴더라고. 내가 그걸 딱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 강정호가 참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은 여자 문제도 있었고 현지에서 한국에 돌아가서 음주운전으로 시끄럽게도 했고 그 고난의 시간을 나름대로 겪었지만은 그건 자기가 뿌린 죄의 열매를 거둔 것이죠. 이미지가 나빠지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그런 시련이 없이 순적하게 잘 나가가지고 연봉도 올라가고 여기서 이름도 더 나타내고 계속 여기서 단연 계약이 돼가지고 형통했다면 이 친구가 교회를 갔겠는가? 교회를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참인지 가짜인지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교회에 입문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구원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성령으로 거듭났다든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고 주님만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친구는 기회가 왔구나. 그럼 왜 그런 기회를 왜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 친구의 심령에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해져서 교회를 가지 않았겠는가. 때로는 시련도 축복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는 부요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 가끔 텔레비전 대중매체에서 재벌들의 이렇게 근황이 등장합니다. 뭐 정경련이 뭐였니? 뭐 그러면 전부 까만 세단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고급 옷을 걸치고 거만하게 나는 그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들은 예수가 없다. 앞으로도 저들이 예수를 과연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저들이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은 아닐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 배가 고파야 주님을 찾지. 시련이 있어야 주를 찾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고통도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시련도 축복일 때가 있어요.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통 없는 지옥.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약 100여 년 전에 사례가 발견됐어요. 무통증. 무슨 말이냐? 아프리카 꼬마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깔깔깔거리면서 애가 노는 거예요. 신나게. 엄마가 들어가 봤더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지 손톱을 깨물어가지고 피가 나는데 그 피가 철철 흐르니까 그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낙서를. 근데 얘는 아픔을 몰라. 그것이 의학계에 보고됐어요. 그것이
무통증,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발견된 거예요. 롯이 말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가서 멸망한다 하고 증거했어요. 롯이 그 말을 믿고 돌이켜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예비 사이 둘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장인어른이 미쳤구만. 비가 온다면 믿겠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나. 지옥? 죽어봐야지. 죽은 다음에 보는 순간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수 모를 때 어릴 때 얼마나 교만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어버렸으면 끝장났을 터인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내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오는 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원 못해서 10원을 주거라. 구원을 주려고 하던 1원 못해서 10원을 주거라. 내가 그랬어요. 그 어린애 15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야.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도 와서 극성맞게 전도를 하면 너 하나님 봤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쭈삣쭈삣해요. 애들이 말을 못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창조론보다 더 과학적으로 믿고 있어요. 이게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에 갈 줄 몰라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그 심리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끝내자. 끝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화들짝하게 놀랄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포기한 자에게는 지옥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끝내자고 끝냈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걸 모르고 있어요. 재림. 롯의 두 사위는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몰랐어요. 아는 순간 끝난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노아의 방주를 약 80년간 지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인간이 강팍한지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강팍한지 보세요. 80년을 배를 지었는데, 방주를 지었는데 한 명도 구원 못 시켰어요. 오직 자기 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도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대한 공사잖아요. 80년 동안 배를 졌으니까 어마어마한 배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때 기술로. 하나님의 지혜였겠지만은.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라고. 노아가 미쳤어. 갑자기 미쳤어. 뭔 하늘에서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짓는다네. 허허 참. 뭘 먹고 산대? 몰라. 그 둘째 놈은 배 짓다가 집 나가버렸다는데. 그 며느리가 친정으로 갔다네. 이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80년 동안에. 그럼 노아가 또 가서 달리해서 데려오고.
아버지 진짜 비는 오긴 온 겁니까? 온다니까. 아휴, 또 그렇게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아에게도 친구가 있었을 거고 이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답답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자네 뭐 하는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복음은 귀에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볼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만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소리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갑자기 변해버렸어. 1년 전에. 얘가 첼로 하는 애인데 연습하고 밤 12시 1시에 와서도 기도를 하고 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방언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 엄마가 맨날 기도했거든요. 새벽마다. 그 아들 변화시켜달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 변화시켜줬어. 변화시켜줬더니 이제 이 엄마가 겁이 나는 거예요. 신학 할까봐. 가지고 요새는 어떻게 되냐. 이 아들놈이 엄마를 걱정하고 있어. 왜 걱정? 엄마는 항상 똑같아. 자, 이 보십시오. 영적 원리를 보세요. 옛날에는 아들이 여기 있었고, 이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 바닥에 있었고, 엄마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들놈이 올라갔어. 올라간 아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믿음이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지가 옛날에 바닥에 치고 있었는데, 얘가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횟가닥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께 미쳐버렸어요. 미치려면 예수께 미쳐야 돼.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참 인간의 이 연약함과 이 죄성을 보십시오.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주 5일째 5일 중에 3번, 4번을 밤 12시까지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요. 대리운전 아세요? 참 모르나? 대리운전이라는 것은 대신 누가 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차를 대신 운전을 해 주는 거야. 술을 먹고 내가 운전을 하면 위반에 걸리니까 그걸 대리운전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없겠지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 4번을 돈을 갖다 다 쏟아붓고 사람 만나고 술을 먹고 들어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 그리고 와서 졸고 있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골프를 치러 가요. 근데 새벽 기도는 1년 360일 한 번도 안 나타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얘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불렀어요. 너 어떻게 해서 헷가닥 변했냐? 내가. 너 엄마가 너 걱정해. 신학 할까봐. 너 왜 그래? 그때 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걔를 알거든요. 몰래 담배 피우다 걸리고 골목에서 우리 딸한테 들켰어. 우리 딸이 또 일렀어 나한테.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알잖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락인지 안단 말이에요. 양인지 염소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다 양 되세요? 여러분 다 알곡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들림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변했냐 내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다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 지옥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옥. 그 지옥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이 확 들어오더래요. 이 하나님의 역사야. 지옥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지옥이 믿어지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래요. 지옥을 믿어야 지옥 안 가요. 아멘 하세요. 지옥을 믿어야 지옥 안 가요. 근데 지옥을 안 믿어. 지옥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으니까. 지옥을 믿는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목회 현장에서 깨닫고 있어요. 안 믿어요. 지옥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찬송할 때 입도 안 열리고 앉아있지.
지옥을 안 믿으니까 교회에서 파당을 하고 있지. 지옥을 안 믿으니까 교회에서 권사 떨어졌다고 교회 나가버리지. 수십 년 다닌 교회를 떠난다고요. 지옥을 안 믿으니까 반찬 투정하고 식당에서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전도에 회의할 때 아주 큰 소리 나오기만 해보라 해서 나한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회의할 때 큰 소리 나는 거. 안 되는 교회는 회의만 해요. 되는 교회는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세요. 계속 회의만 하다가 회의에 빠져버리는 거야. 메뉴 짜다가 싸웁니다. 식당 봉사자 짜다가 싸웁니다. 여전도 회의하다가 회비 5,000원 걷자? 아니다, 뭐 많다. 3,000원. 3,000원 갖고 뭐를 하냐? 5,000원 하자. 어떻게 매달 5,000원씩 내냐? 그러면 한꺼번에 6만 원 내라. 1년치. 그러면 10,000원 깎아준다. 그렇게 하자. 말자. 그래가지고 싸워요. 연말에 가서 돈이 좀 모아졌어. 회비 내니까. 이 회비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다음 회기로 2월 해주자. 안 된다. 밥이라도 먹고 헤어져야 된다. 왜 밥을 먹냐? 선교해야지. 좋다. 그럼 일부 밥 먹고 일부 회의하자. 그러자. 뭘 먹을 거나? 짜장면 먹으러 가자. 난 당뇨가 있어서 짜장면 못 먹어. 비빔밥 먹으러 가자. 나 어제 비빔밥 먹었어. 밥 먹다가 또 싸워. 으르렁거려. 그래 어떻게 하느냐? 5,000원씩 내주고 끝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는 울고 기도를 해요. 성령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변하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오려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되는 줄로 알아. 성경 좀 읽으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들이에요. 11절을 우리보다 안 했을 것 같아요? 11절을 어떻게 했느냐? 곡식의 나라를 세서 했어요. 세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판정해주는 판정관이 있었어요. 죄를 지려면 그 사람이 지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니까 11절을 철저히 했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 날 절대 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다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린다고. 그리고 전화한대 옆집에. 그래서 가보면 불 좀 꺼주라고 그런대. 자기가 불 끄면 죄 짓는 거야. 안식일이니까. 전화하는 건 또 괜찮은가 봐. 우리의 모습이 딱 그와 같아요. 회비 5,000원이냐 3,000원이냐 10,000원이냐 비빔밥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요게 다 우리가 하는 짓이라. 요게 종교의 영이라는 거야. 이걸 뿌리 뽑아야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조금씩 있어요. 이것이 없어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없어질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없어질 때 부흥이 와요. 이것이 없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이보고 연합장로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복, 할렐루야! 부자 되는 복 말고 형통한 복 말고 구원받는 진짜 복, 구원의 복,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뭐하러 찾아? 찾아서 회개케 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어찌할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받는다고 너희가 구원받지 못해.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교회를 얼마나 다녔어. 내 직분이 무엇이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가 무엇이냐. 세리들아 정한 새 외에는 걷지 말아라. 군인들아 강포하지 말고 남의 것 포탈하여 뺏지 말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공무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여기거라.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한 벌씩 나눠주거라. 그리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표현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부정부패 저지르지 말아라. 정치인들아 절대로 부정부패하지 말아라.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일이라는 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는 그걸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의를 어떻게 지킵니까? 국회의원들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 필요하면 절간에도 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큰 교회 다녀요.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 나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이렇게 단식했어요. 교회 건축할 때 집 갖다 바친 사람 봤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집 갖다 바친 사람 있어. 우리 교회다 말고 다른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는 이상해. 다른 교회에다가 바치고 우리 교회 와.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이분 집 한 채 딱 있었는데 장로님 부부가 하나님께 딱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월세 살아요 지금. 옛날에 바쳐버리고. 교회 건축할 때 집 갖다 바친 사람 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피를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있더래. 피를 빼서 팔아가지고. 근데 이분의 결론. 성질 뽑아낸 놈은 한 놈도 없더라는 거예요. 집도 뽑아다 바치고 피도 뽑아다 바치는데 성질 뽑은 놈은 자기는 못 봤대.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변한 사람 봤어요? 오늘 이 말씀 맺을게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아멘. 믿는다는 것은요. 회개를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믿는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왜 안 변할까?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집에 이사를 냈는데 그 전에 있던 세간살이를 그 전 사람이 빼서 정리가 돼야 내 집이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이사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집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인을 안 바꾸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주인을 안 바꾸고 헌 세간살이를 다 꺼내난 다음에 내 세간살이가 들어가는 것이지 옛날에 묵은 세간살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새 세간살이를 집어넣을 수 있냐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는 건 곧 뭘 말하냐면 회개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앞서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 복음을 믿으면 회개가 된다.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믿음이 와요. 회개해야 변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님이 찾아와요. 회개해야 심령 속에 주님께서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두부로 꼬인 자는 나눠주거라. 세리들은 정한 세에는 걷지 말아라. 세리완이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가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권사래. 응? 제일 고약 쓰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권사래. 기피 대상.
왜냐? 처음 만나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처음 상견례 할 때는.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믿음만 갖고 온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뭣도 안 해왔다고 뭐라 하고 교회 가서 소문내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이 이 말이에요. 김권사, 새벽기도 좀 덜 해도 괜찮아. 근데 네 며느리 좀 괴롭게 하지 마. 박 집사, 네 시어머니 며느리, 네 시어머니 지금 요양원에 있지? 예.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돈 걷는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너 동서집에 안 간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지? 예. 풀어. 근데요, 금식도 할 수 있고요, 기도원도 갈 수 있고요, 저부터서도 그래.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못 풀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진짜 회개예요. 결국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영광 중에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벽에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처형의 장소예요. 그 십자가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해요. 방향이 인생은 방향입니다. 방향. 잘못된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면 더 망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나무는 더 썩어버려요.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줘야 그 나무가 살 수 있듯이 방향을 제대로 정해놓고 그 길을 한 걸음에 가야 그 믿음이 참된 것이지, 잘못 들은 복음, 그릇된 신앙,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다워다워하고 달려가 봐야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지옥으로 인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뜨시고 진리의 눈을 뜨시고 성경적인 믿음이 내 믿음인가를 날마다 점검하여,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여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돌아가서 상고하여 다시 성경을 통하여 그 받은 말씀이 참된 것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이 시대에 요청되고 있는 시대니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